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데나리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요, 주위 친구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또 본인도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무엇입니까? 그럼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가냐? 천국에 못 가냐? 이런 질문이죠.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지 못했으니까 지옥에 가냐?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과연 지옥에 갈까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무엇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준 것도 고마운데, 야, 내 보따리 어딨어? 나 보따리 갖고 빠졌거든. 그거 내놔.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어딨냐고 따지는 상황이죠. 구해준 사람 입장에선 매우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오늘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을 통해서,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앞에서 제가 질문드렸던 이순신 장군은 과연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이 질문의 답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죠? 20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것은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인력시장에서 구하는 거예요. 일단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 나오죠. 하루에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군인들과 이런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 품값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우리나라로 지금 치면 12만 원, 15만 원 이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작은 돈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골의 작은 여인숙의 하루 숙박료가 이 데나리온의 20분의 1이었다고 해요. 20분의 1이었다고 생각하면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제3시에도 나갔대요. 제3시에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포도원 주인이 야, 너희도 와서 일해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야, 너희도 와서 일하는데 내가 상당히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당히 준다, 상당이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를 보면 마땅한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마땅한 것.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3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9시예요. 오전 9시.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과 몇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3시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3시간의 차이가 있는 마땅한 것을 준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 걸 예상해요? 3시간을 뺀? 하루 일당에서 3시간어치를 뺀 나머지 것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겠죠. 그렇게 예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내가 3시간 덜 했으니까 오늘 3시간치를 빼고 일당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요. 제6시와 제9시에도 사람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6시는 12시예요. 점심시간. 그리고 제9시는요.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에 오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반나절치 일당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와서 일하면 뭐예요? 6시까지 일한다 치면 3시간 일하죠. 그럼 3시간치 일당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한 것을 받는다라고 할 때 나는 반나절 일당, 나는 3시간치 일당, 나는 3시간치 뺀 일당 이렇게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제 11시에도 나가서 또 사람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볼까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놀고 서 있대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너는 왜 놀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바로 일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 즉 일거리가 없다. 고로 어떻게 해요? 돈을 못 번다. 고로 어떻게 해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 고로 가족이 굶는다. 고로 뭐예요? 나를 일꾼으로 불러줘서 감사하다. 고맙다.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일할 수 있는 육체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가서 돈을 벌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가족을 내가 일해서 먹여 살릴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가 저뭅니다. 저물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제 오늘 일한 사람 일꾼 일사 품삯을 줘야지 이렇게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까 11시에 온 사람 몇 시예요? 11시에 온 사람은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예요. 그럼 오후 5시에 왔으면 1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를 줬다고 합니까? 성경에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1시간이라고 하루치 일당을 받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이라고 하루치 일당을 받았어요. 그러니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 더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안 해요? 더 많이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안 해요? 기대를 하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받겠구나. 2데나리온? 혹시 아니면 더 받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씩 받습니까? 우리 1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예,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1시간이라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그보다 더 받겠지? 아니 2데나리온 혹시 3데나리온 더 받겠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열 받아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을 봅니다. 11절 12절 마태복음 11절 20장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당연한 사람의 감정이에요.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새 빠지게 햇볕에서 일했는데 저 사람들은 1시간이라고 어떻게 똑같은 돈을 받습니까? 이건 인지상정, 사람의 감정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아니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일당 12만 원을 받았어. 그럼 나는 저 사람들은 1시간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또 일당 12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아침에 온 사람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열 받죠. 이건 사람의 감정이에요. 당연한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감정에 빠져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 13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왜 너 따지냐? 아침에 내가 하루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나 한 데나리온 줬다. 왜 따지냐?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됐지 너가 왜 따지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주인은 분명 처음 일할 때 계약을 뭘로 했어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면 그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20장 14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예. 아니 너에게 준 것이나 가지고 한 데나리온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 한 시간이란 사람에게 내가 가진 돈으로 더 후하게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일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이란 사람에게 돈을 좀 더 후하게 준 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아니 이란 사람이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한테 주인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공산당이에요? 여기서요 우리가 앞에서 드린 말씀과 같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씀처럼 일할 것이 없어서 일을 줬어요. 그리고 약속한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더 달라고 따지는 게 이게 꼭 그 상황 아닙니까? 아주 황당한 상황이죠. 일찍 나온 일꾼들, 아침 6시부터 일찍 나온 일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좀 더 줘라고, 그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이니까. 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한 데나리온 줄 것이라고 약속했고 한 데나리온을 줬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캐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잡아내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우리 오류를 범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갑니까? 이순신 장군은 저도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예. 우리 그 임진왜란 때 우리를 지켜주신 얼마나 위대하신 장군이십니까? 또한 신하로서, 또한 장수로서 얼마나 존경스러운 그 모델, 우리의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저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고 해서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해서요? 선하고 악한 것은 누가 구분합니까? 위대한 일을 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의 보시기에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천국의 주인인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말고 하는 건 내 마음이다. 너희가 왜 따지냐.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가든 안 가든 그건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 내 주권에 달려있다. 너희가 왜 따지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약속을 지켰어요. 또한 나중에 온 자들에게 더 후하게 주는 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왜요? 자기 돈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요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고 안 들여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품꾼들처럼 하나님 왜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 쟤는 왜 천국에, 이렇게 따지면 그것은 월권행위예요. 주제가 넘은 행위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바로 따지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나 마구잡이로 천국에 보내주십니까? 아무나 마구잡이로 천국에서 끌어내리십니까? 아니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걸 그걸 지켰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사모님 한 장 넘겨보세요. 우리 한번, 물론 천국에 관한 구절이 많지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런 구절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그 약속을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켜가실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감히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천국에 이순신 장군도 착하니까 위대한 일 했으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지는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데모하고 여러분 촛불 들고 촛불 집회한다고 이순신 장군을 마음대로 천국에 가게 할 수 있습니까? 가게 할 수 없죠. 아무리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해도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마음대로 천국에 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은혜롭게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사 교수님 중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서울의 장충단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 암 투병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성도들이 장로님이 암을 걸리셨으니까 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이 장로님이 암에 딱 낫고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 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로님이 돌아가신 후의 일이에요. 장로님이 돌아가신 후에 젊은 성도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튼튼해지고 또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단단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장로님이 암을 투병하면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평상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고 불만하지도 않고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젊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저렇게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가 있구나. 그래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더욱 성장하고 교회가 더욱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장로님이 암에서 치료받아 건강해져야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누구는 축복받아서 몇십 평 집에 샀더라. 누구는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좋은 차, 외제차 샀더라.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0장 바로 앞에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앞에가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넘어간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즉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축복받았다고 하면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변에 누구는 몇 달러를 받았더라, 누구는 어떻게 축복받았더라,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남경들 신경 쓰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남들이 얼마나 축복받았나 얼마 받았나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나 그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간다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간다더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거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그 뜻을 알아가는 삶, 그 뜻을 고민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